예레미야 33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2절로 9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GSM 우리 선교 단체에서 후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수련회를 가지셨는데, 이번에 함께 하셨던 선교사님 중에서 특별히 세 분,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가운데 소개하고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파리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파리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유럽 코스타의 이사장님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이상무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프랑스 파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영상 본 다음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예술의 도시 파리에 테러가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프랑스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희생자는 129명으로 늘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350명을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테러 범
사건이 바타클란 극장에 들이닥친 지 2시간 뒤쯤 극장 앞에 접근한 프랑스 특공대와 테러범 사이에 교전이 시작됩니다. 총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관객들은 극장 비상구를 통해 탈출합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밤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 니스에서 트럭 한 대가 축제를 즐기던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77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르망디에 있는 인구 2만 8천 명인 작은 마을의 가톨릭 교회입니다. 84살의 사제가 오전 미사를 집전하던 중 흉기를 들고 난입한 괴한 2명에 의해 목에 긴 자상을 입고 살해됐습니다. 신도 1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프랑스는 선교를 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선교를 받아야 할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1984년 프랑스에 유학을 와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저에게 도전과 영향력을 주셨던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시다가 미국 신학대학에서 선교학 교수님으로 프랑스에 오게 된 분이었는데, 특별히 그분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공부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선교의 중요성을 실제적으로 도전하여 주셨던 분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한국인 사역자들은 왜 학위 공부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프랑스에 있는 한인들을 분석하고 프랑스 선교의 중요성을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 교민은 90%가 유학생으로 구성된 한인 사회이었습니다. 믿지 않은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으며 프랑스 사회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다면 이들이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각 분야에서 복음을 재생산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것, 평신도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파리에서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통하여 변화되는 그 모습,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뒤로 하고 저는 1985년 10월 유학생 선교를 통한 사역을 시작하는 파리 침례교회 유학생 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학 교수님께서 도전하신 말씀, 지성이 있는 학교 유학생 선교를 중요시 여겨라. 너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일꾼들이다. 이 말씀이 제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자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기고 청년 유학생 사역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2월부터는 유럽 유학생 선교회 유럽 코스타 수양회를 시작하여 상임 대표로 30년 사역을 통하여 방황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거듭나고 선교 헌신자들이 기적적으로 배출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는 예술의 도시이지만 선진국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낙후된 환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독교 교인도 2%에 불과한 나라이며 프랑스 각 마을 3만 8천 개 마을 중에서 3만 5천 개 마을에는 개신교 교회가 없습니다. 3천 개의 마을에만 개신교 교회가 있는 실정을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여 프랑스 교회를 통하여 불어권 아프리카와 중동권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김해 선급에 주관하는 프랑스에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 출신 흑인 목사님들만 초대하여 그들에게 신앙 강좌, 신학 세미나를 개최할 수가 있었고, 아울러서 7월 16일부터는 한 주간 사하라 서부 아프리카 선교 훈련을 한인들과 프랑스인들과 함께 저희 수양관에서 선교 훈련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50%는 영어권입니다. 그리고 50%는 바로 불어권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인구는 34%이며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는 54%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 비율로 보면은 영어권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34%에는 92%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는 54%의 인구에는 7.4% 정도의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입니다. 불어권 아프리카는 모슬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프랑스에는 서부 아프리카 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정치, 경제 분야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과 친척들이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거나 혹은 체류하고 있는데, 아프리카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들은 그 나라 출신 목사님들입니다.
그 나라 출신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서부 아프리카 복음화의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 목사님들을 저희들이 초대해서 그들에게 신앙 광자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를 향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선교는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고 선교를 위하여 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2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시작하실 때에 그 일을 그냥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 사회사업학을 공부했습니다. 명동 성모병원에서 메디컬 소셜 워커로 근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프랑스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만 저의 유학 공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군대에서 카투샤로 근무했기 때문에 영어가 조금 편했습니다. 갈 곳은 미국이라고 생각하여 달라스 신학교에서 풀 스칼러십을 얻어 유학 비자를 신청하였건만 비자 억제 기간에 걸려서 9번 거절을 당하고 결국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음을 저는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84년도에 파리에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그 당시에 유학생 선교가 필요할 때에 유럽에 보내셔서 유학생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1988년부터는 프랑스를 넘어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을 섬기게 코스타를 시작해 하시고 작년에 30년 사역 상임 대표직을 위임하고 이제는 후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유학생 선교 사역을 통하여 많은 선교사들이 배출됩니다. 지금도 모로코, 세네갈, 연변대학, 베냉, 세라니온, 사우디아 등 많은 나라에 선교사로 가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실이라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는 그러한 현상 유지 본능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창립하게 된 동기도 제 개인이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학생들을 보는 영적인 관심에 그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침례교단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였고 프랑스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새벽부터 발로 뛰면서 전도한 학생들, 또한 프랑스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미국처럼 개신교가 별 많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 교회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교회를 빌려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절기가 되면 프랑스 교회 행사로 종종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제3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도해가지고 온 학생들은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유학생들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1997년 유학생들이 마음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유학생 교회에 허락하여 주셔서 오페라 지역 라파이트 백화점 후문길에 몸된 교회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영적 미래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애 안에서 어떠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속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미래는 불가능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으라. 어쩌면 지성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꼭 부르짖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게 되지만 정말로 절실하고 그리고 긴급하면 소리치게 되는 것, 당연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려서 사용하는 프랑스 교회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 처소가 없어서 떠들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심정이 되었을 때는 예배 장소의 필요를 위하여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공원에서도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고 제3의 장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부르짖게 된다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신 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현장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방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기를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삶을 위하여 저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사실 수 있는 사명을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은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의 기도의 비밀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위대한 일들이 지금부터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9절 말씀에서도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할 것이다, 치유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평강과 용서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파리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선교사님을 섬겨드리려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방 4개와 응접실 하나를 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들, 중동권에 계신 선교사님들, 동구권에 계신 선교사님들, 유럽 목회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사용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현지인 선교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메마른 상태입니다. 영성 훈련을 파리에서 시켜주십시오.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입니다. 또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보니까 정말 열악한 환경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영성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한국으로 하게 되면 가족과 함께 가면 거의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 중간 거점인 파리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면 많은 전략 아울러서 쉼을 얻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 요청하는 말씀은 마치 우리를 도우라, 영적으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유학생 교회입니다. 1년 예산도 35년을 쭉 봐도 20만 유로가 넘는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러한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009년도에 저희가 작은 캐슬을, 수양관을 하나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1887년 건축한 나폴레옹 3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지금도 영성훈련장으로 열방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수양관에는 프랑스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열악한 프랑스 목사님들 영적 힘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인 전당이 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무료로 영적 훈련장으로 사역하고 있고, 아울러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바로 영성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엔 40명의 불란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말씀과 기도 훈련할 때에 프랑스 목사님들께서 한국 교회를 배우고 싶고 통성 기도와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한 아프리카 출신 목사님들의 귀한 영성 훈련을 위하여 사역할 때마다 그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섬기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선교사님들의 휴식처가 되고 열악한 프랑스 현지 교회와 유럽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적 재생산의 장소로
바로 저에게 수양관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절 말씀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성은 치유받는 다시 한번 기쁨이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약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여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시고 위대한 일을 진행하시는 전능자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열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때로는 지성과 이성을 내려놓고 단순한 아이처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드러내 보이시고 계십니다. 우리 각각 주시는 소명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마다 기대의 놀라운 응도로 말미암아 체험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의 종이 아니며 노래는 노래할 때까지의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믿음도 기도할 때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가 바로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애 속에 기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흩어지고 산만했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찬란한 열매를 맺는 비전으로 거듭난다면 우리가 믿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확신에 넘치는 믿음의 의욕을 가슴에 품고 바라고 있는 모든 실상이 기도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계획을 위하여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